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됐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저렇게 된 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죠. 저가 저렇게 된 게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진흙에 침을 섞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씻고 났더니 눈이 열리고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축복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동네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왜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율법을 어긴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오늘 이 안식일날 뜨게 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지. 그런데 한편은 또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 아니, 그런 죄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맹인에게 직접 묻습니다. 맹인의 대답은 명쾌해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구원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미우니까. 그러니까 24절에 협박하죠. 야, 우리는, 맹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저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떠냐 묻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권력자들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말 똑바로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된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거침없이 뭐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분이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의도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대로 곧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그 부모를 불러서 겁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부모가 그 자식에게 눈짓을 줘도 소용없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진짜?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냐? 그 속에는 좋아. 내가 100번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다고 해라. 예수가 아니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이에요. 아니, 내가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해도 왜 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얼굴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이잖아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한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관계나 지위나 재산이나 다 뺏기고 쫓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알죠, 부모들이. 자기가 나서 날 때부터 맹인 되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맹인으로 나갔는데, 그런데도 그게 무서우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육의 눈을 뜨는 순간에 그는 영의 눈도 떠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 출교를 한다, 죽인다, 뭐 쫓아낸다, 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든 말든 자기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육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의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영의 눈이 떠졌는데 어떤 핍박도 환난도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목적이,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못 보는 사람을 단순히 보게 해주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므로 나를 보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인 거죠.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면서, 맞아,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인데 저분이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 저분은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셔, 여기까지 이르게 하는 게 주님의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또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믿음의 눈,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재미있지만 그 답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바리새인들 같은 시간, 같은 사건,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만난 주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기적의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영적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자기 눈이 멀었는데 먼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될 불쌍한 영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누구를 얘기해요? 맹인이죠. 보았는데 육신의 눈만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죠. 본다고 하면서 못 보는 영적인 맹인들,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 아예 못 보는 자가 된다. 그게 심판이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자, 4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에도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안 보인다고 하면은 죄가 없겠지만, 안다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그 주님을 치려고 하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못 본다면 보게 해줄 텐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죄인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뭔 행동을 하는지 진정 볼 곳을 못 보고 있는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 영의 눈을 멀게 했을까? 자, 2절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근데 이건 제자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한다 그러면 그건 죄값이야. 죄를 져서 저래. 부모가 졌든지 저가 졌든지 죄가 있으니까 저렇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볼 곳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행동과 내 생각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따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흐려지거나 영안이 멀게 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불교, 유교의 역사가 수천 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뼛속으로 피를 타고 흐르는 그런 씻겨지지 않는 생각들, 관습들, 통념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아이고야, 참 저 사람 귀가 저렇게 크니 아주 복 받겠어. 근데 성경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예수님이라네, 내가 부처님 귀를 닮아가지고 잘 산다, 인자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는 내 귀를 닮아야 돼. 귀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 귀가 복귀니 잘 사니? 근데 어디 성경에 어디 귀가 커야 잘 산다, 복되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꼭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 살 속에, 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 하나하나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딱 떨어지는 거죠. 야,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물론 다리 떨면은 정신 사납긴 해요.
그러나 복 나가는 건 아니지. 성경이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면서도 오늘 문지방 밟는 거 보니까 재수 없는데, 아니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토종 비교를 봐요. 사주팔자를 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심에 찔리니까 무당에게 가기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 보내요.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걔네들 사주팔자 좀 봐오라고. 그거나지, 내가 본 거나 시켜서 본 거나 그거나지.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통념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볼 거를 못 보고 들을 거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자꾸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자꾸 비교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럴듯하다라는 쪽을 선택하게 되니까 이거는 말씀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관습도 아닌 것이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편 19편은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볼 걸 보게 하고 내가 가져야 될 가치를 갖게 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가치 기준이 분명해져요. 어떤 삶의 선택이 분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밝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관습이나 통념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털어버려야 믿음의 것이 들어온단 말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은 말이에요, 저수지와 같아서 호수와 같아서 들어오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옛 것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만 옛 것과 섞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의 눈을 뜬 것 같으면서도 흐릿한 그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것이 들어오는 대로 옛 것이 나가야 돼요. 세상 것이 나가야 돼요. 인습이 관습이 통념이 나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나가고 하늘의 가치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분명히 보여요. 주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건 그거죠. 영안이 열린다니까 무슨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의 모습이 분명히 안 보이고 음성이 똑바로 안 들립니까? 섞여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분명히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는 게 뭐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근데 너네들은 말이야, 니네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떨어지면은 불쌍해서 건져내면서,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내 양이 구덩이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양을 건져내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해요. 그 사람이 율법이든 율법주의자든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 양이 구덩이에 떨어지는 안식일에 기꺼이 건져내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왜? 야, 오늘
너무 아름답다. 나무가 그냥 너무 이쁘다. 산이 너무 아름답다. 바다가 정말 드넓다. 뭔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 빠진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중풍이 걸려가지고 38년 동안 자리를 보존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서 자기가 깔고 들어 누웠던 들것을 들고 갔다면은, 그 자리를 들고 갔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다고 일을 부득부득 가는 거는 율법도 아니고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는 본질을 못 봐요. 정말 중요한 걸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오직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압제하는 거죠. 본질보다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보다는 겉껍데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율법주의는 본질은 까먹고 빈 껍데기만 붙잡는단 말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예배 본질이 뭐예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전제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예배 형식이 너무 진부하대. 너무 진부하대. 이 교회는 성가대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맨 노인네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받는 예배를 성가대 숫자로 드립니까? 예배를 나이로 드립니까? 예배를 예배 순서로 드립니까? 아니요. 순서가 어떻든 예배 참여한 자들이 젊던 나이를 먹었던 성가대 숫자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전 존재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빈 껍데기만 가지고 그러는 거죠. 말씀은 왜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는 살라고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왜 설교합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 나타내려고? 아니요. 듣고 살라고. 그래서 살리라고.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저번에도 했던 성경 본문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니, 그 본문 두 번 하면 안 됩니까? 했던 소리 또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설교 듣는 이유가 내가 안 들어본 본문으로 설교 듣는 게 목적입니까? 목사가 한 소리 절대적으로 안 듣는 거, 날마다 새로운 소리 듣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설교를 10번에서 산다면 10번 해야지. 100번에서 그 영안이 열린다면 100번 해야죠. 아니, 엄마가 자식을 위해 밥을 하는데 날마다 한 번도 안 먹여본 메뉴를 먹이려고 음식을 만듭니까? 아니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설교를 표절한대. 난 별 설교 논문입니까? 연구 논문입니까? 살라고 하는 게 설교인데 남이 설교했던 것 듣고 하면 어때요? 왜? 그거를 듣고 성도가 산다면 해야지. 아니, CJ에서 뭐지? 회사가? CJ? 회사가 뭐지? CJ 회사 비비고. 에? 아니, 비비고가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안 먹여요? 아니, 먹을 수 있으면 좋다 그러면 먹여도 되지. 굶는 거보다 먹이는 게 낫지. 아니, 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저번에 했던 설교는 못한대. 아니, 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봐서 하는 거지. 도대체 당신은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고.
뭐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게 설교 목적이야? 그거 교만이에요. 무슨 미지의 세계를 달려가는 게,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듣는 게 여러분 설교 목적입니까? 듣고 내용이 살아야죠. 본질을 알아야지.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자가 전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집중을 해서 내 영이 저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시대 교회도 율법이면 괜찮아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영이 흐려져요. 그럼 본질을 못 봐요. 본질을 못 본단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고, 여건을 보고,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형식이, 관습이, 사람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봐야 돼요. 형식과 외형 때문에, 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또 뭘까요? 교만이죠. 주님이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나 기회를 줬는데 안 보는 자들이, 이거 엄격히 얘기하면 안 보는 자는 이제 완전히 맹인되게 할 거다. 그러나 기분 나쁘죠. 40절에 우리가 맹인이냐 말이냐, 감히 어떻게 바리새인인데 우리 바리새인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안다는 교만 때문에, 조금 한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볼 수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어서 말씀하는데도 그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만큼 믿으니까. 그런데 아는 만큼 믿지 못하게 되면, 아는 만큼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아는 만큼이, 살지 못하는 그 만큼이 교만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너나 나나 사람은 동일해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지식이 그 삶 속에 반영되지 않을 때 그냥 안다는 교만에 그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하죠. 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돼요.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나중에 영적으로 잘못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다는 게 다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아니, 얼마나 알겠어요? 몰라요. 알게 하는 것만 알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냥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니까 믿을 뿐이고, 느껴지게 하니까 믿는 거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안다고? 신학대학의 신학 박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 뭐 구약의 그것도 한 성경 한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구약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신약 박사가 돼가지고 내가 박사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가 쓴 논문 외에 얼마나 알겠어요. 나는 이제 그걸 깨달아. 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내 친구들도 후배들도 교수가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수준을 알겠어. 공부해서 그 분야의 박사학위는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뭐 기도를 해서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 설 때는 다 아는 척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학 박사가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교회 성장학 박사가 교회 성장시키지 못하고,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가 됐네 하고 일평생 누구 얘기 듣지 않아요. 박사가 됐네 하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구약 박사도 이사야서 55장 그냥 그거 하나만 연구한 거야. 성경 66권을 다 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의 한 구절을 연구해서 박사기를 받고 내가 구약학 박사 임내하고 안 들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더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영적으로는요, 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의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이나 인습이나 세상 가치를 버리시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좀 할 수 있다는, 뭐 좀 안다는 교만을 내버리시고,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을 보는 것 자꾸 훈련해야 돼요. 사람의 외형을 보지 말고 어떤 형식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 하나님이 담아주신 본질,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본질,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영광이 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안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합니다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습니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정말 빈 껍데기가 아니라 세상은 빈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는데 정말 참된 것, 진리, 본질을 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노래 부르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산 나를 아버지 나라에서 환영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